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자리다 앉으시고요.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을 때 그때 느꼈던 당혹스러움,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당연한 줄 알았던 그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을 때 내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 수치스러움, 당황스러움 한 번쯤은 다들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이 HD TV라는 것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V 화면이 있으면 TV 화면 오른쪽 위에 HD 시험 방송 이렇게 쓰여져서 HD를 실험해 볼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루에 일과를 다 마치고 우리 모든 내무실 부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TV 시청을 하는데 그날 마침 HD TV 이렇게 위에 써 있었어요. 한 선임이 자기 혼잣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저 HD라는 거는 뭐야?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경상도 출신의 선임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 아직도 저 HD가 뭔지 모르나? HD, 휴먼 다큐멘터리의 약자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나오고 있었던 방송이 인간극장. 그래서 그 이후로 저한테 HD는 휴먼 다큐멘터리의 약자가 되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TV가 필요해서 이렇게 전자상가를 갔어요. TV를 한 대 사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한국은 이렇게 굉장히 과잉 친절하잖아요. 한 대 한 대 이렇게 보여주면서 손님 요새는 HD TV가 대세예요. 다들 HD TV를 구입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요새는 휴먼 다큐멘터리 전용 TV가 나오는 모양이죠. 이 인간 뭐지? 라는 그 당혹스러운 얼굴.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인간한테도 TV를 팔아야 되나? 라고 얼굴에 깃드는 그 불안한 얼굴이 오버랩 되면서 저는 그제서야 내가 알고 있던 HD의 의미가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압니다. High Definition, 고화질. 여러분들의 복사가 이렇게 무식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순간 그때 겪었던 당혹스러움. 그래서 오늘은 이 당혹스러움을 겪지 않도록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바로 잘 나가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오래간만에 친구들이 만났을 때, 교우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그 사람 요즘 정말 잘 나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잘 나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잘 나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잘 나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알고 봤더니 우리 모두가 정말 잘 나가라고 추앙했던 그 사람이 가장 잘 못 나가는 사람이라 밝혀진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잘 나가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원토록 잘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더 나아가 그렇다면 과연 나는 잘 나가는 길 위에 서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말씀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돌아가셔서 3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라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두고 서로가 내가 더 잘 나가, 내가 더 잘 나가 다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다툼을 아시고 너희가 길에서 무엇으로 다투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 질문에 얼른 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왜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나감의 기준이 예수님이 보실 때 잘못되었다는 것, 그들 역시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문화에 있어서 위치, 자리, 신분, 명성, 인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유대 문화는 그때도 지금도 honor center culture, 우리말로 하자면 체면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은 사실 유대인의 문화와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쓰는 표현 중에도 이 체면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표현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유, 내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체면에 그렇게 먹칠을 하는 겁니까? 야, 친구 체면 좀 한번 세워줘라. 아우, 체면 차리지 말고 많이 드세요. 체면 때문에 죽고 체면 때문에 사는 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저도 어디 가면요, 체면 차리느라고 저 배고프지 않아요, 먹고 싶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체면 차려요. 주면 막 되게 많이 먹고.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만큼은 못 참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체면 구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고픈데 배고픈 척 안 해요. 굳이 나한테 필요 없는데 다 들고 다니니까 나도 비싼 가방 한두 개쯤은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내 한 달 월급의 절반을 쏟아 부어서라도 비싼 차, 아주 고가의 차를 타고 다니기를 망설이지 않아요. 사실 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취미생활 마치 대단히 즐기는 것처럼 연기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여행을 간 건지 사진을 찍으러 간 건지 어디 한번 갔다 하면 예쁜 사진 한 장 찍어야 된다고 온 가족을 들들 볶아대기도 합니다. 왜요?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 나 이런 거 먹어봤다, 나도 그런데 가봤다. 누군가에게 자랑하지 않고서는 내 체면이 서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냐? 세상의 잘 나감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잘 나감은 그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데 있어요. 2000년 전 유대 사회에 있어서 잘 나감의 기준은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명성이었어요. 인정 욕구였어요. 체면 차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해놓은 잘 나감의 기준은 뭘까요? 돈이 많아야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뛰어난 외모가 있어야, 유명해야, 어딜 가도 눈에 띌 만큼 예쁘고 멋있어야 잘 나간다 생각합니다. 키가 크지 않으면, 키가 180 넘지 않으면 루저가 되어버리는, 저를 포함해서 90% 이상의 남자 성도들 다 루저로 만들어버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기준들, 그게 이 세상이 바라보는 잘 나감의 기준이에요. 180이 조금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은 화가 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노래의 제목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노래를 잘 들어보면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잘 나감의 기준이 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정말 민낯을 보듯 이 노래 가운데 이 시대의 잘 나감의 기준이 적혀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에서 발췌해서 이 가사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걸 4번이나 반복 재생해요. 그리고 잘 나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옷장을 열어 가장 상큼한 옷을 걸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나는 빌리언 달러 베이비,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리고 노래의 마무리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오 마이 갓!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장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오 마이 갓!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예쁘면, 몸매가 좋으면, 유명하면, 돈이 많으면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을 쓰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조금 정의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내가 사는 세상을 조금 병들게 하더라도, 나 하나 편해지려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불편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더 들어올 수 있다면 I don't care. 돈이 사람보다 더 위에 서 있는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가 사람의 성품보다 더 가치 있어진 세상, 정의롭지 않아도 깨끗하지 않아도 내가 너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네 뒤통수 짓밟는 거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치밀하게 오염된 가치 체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잘나감의 기준이 너무나 왜곡되고 오해받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의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민낯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눈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최소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눈에 잘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에게 잘 나가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눈에 잘 나가는 사람은 serving person,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목소리를 높여서 싸웠던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잘 나감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 예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외치는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제일 못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아하 그렇구나 I got it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예수님 what are you talking about? 저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제자들은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제자들은 적어도 베드로보다는 조금 더 잘 나가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잘 나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잘 나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36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5절에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36절에서는 이제 이상한 행동까지 얹어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장면은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 문화상 어린 아이를 성인들의 중간에 데려다 놓고 끌어안아 주는 것은 너무너무나 이질적이고 이상하고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는 것까지도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 제자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머리에 손을 올려달라 요청했을 때 혼내고 쫓아내버립니다. 왜요? 그게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은 환영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요, 신분적으로는 가장 낮은 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모든 제자들의 중간으로 부르셔서 안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잘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listen.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정말 잘 나가고 싶다면 listen. 여러분도 정말 잘 나가고 싶다면 listen. 37절 계속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37절에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전면에 등장해야 되는 이름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땡땡땡,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땡땡땡, 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땡땡땡, 아,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이랬던 사람이지.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 당시에 제일 잘 나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몇 개 들려드릴게요. 한번 눈으로도 보시고 귀로도 들으시면서 이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안드로 마르코스, 게멜로스, 안티파스. 몸에 붙이는 파스가 아니에요. 이 파스는 안티파스, 키프로스, 유쿤도스, 요세푸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은 몇 명의 이름이나 알고 계십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심상을 불러일으킬 만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름은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름은 강아지나 고양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 3명을 포함해서 그 당시 가장 높은 권력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 그래서 그 당시 누구라도 이들의 이름을 들으면 아하, 그 사람이라고 떠올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말해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이런 이름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에게도 붙여지지 않아요. 이 이름들은 그저 고양이나 강아지의 이름에 사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장 비참하게, 가장 억울하게, 가장 초라하고 가장 외롭게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당시 어린아이가 누구라고요? 집에서조차도 가장 무시받던 존재, 버림받았던 존재, 한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합당한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의 대명사.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시받고 그렇게 버림받고 대우받지 못했던 인간의 대명사였던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안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주면, 이런 어린아이 그 작은 손을 잡아주면, 이런 어린아이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리고 나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는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나를. 내가 누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정말 잘 나가던 분이에요.
인기가 하늘 끝까지 치솟은 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고, 누구나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 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오늘날에도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래요? 바로 그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는, 바로 그 누구 하나 환대해 주고 싶어 하지도 않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 하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누구를 환대하고 누구를 끌어안아 준 거라고요? 3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계속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그토록 예수님을 경험하기가 힘든 걸까요? 오늘날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먼 하나님 아버지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은 그토록 까마득히 먼 곳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손이 도저히 가닿을 수 없는 그 머나먼 곳에만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결코 먼 곳에 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굶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무시했다 그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아멘. 누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래요. 세상의 잘나감과 하나님 나라의 잘나감은 그 기준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께 있어 잘나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serving person, 섬기는 사람입니다. 잘나감의 핵심은 나의 지위, 나의 커리어, 나의 재력, 나의 유명세,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serving, 나의 섬김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섬겨야 할 내 섬김의 대상, 내 인생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내 인생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습관적으로 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 있는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을 떠올립니다. 가자 지구의 전쟁 난민들을 떠올려요. 북한 동포들의 어려운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립니다. 네, 맞아요. 그들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대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닿을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의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언제 가닿을 수 있을지도 모를 그런 환상 속의 섬김의 대상만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내 미래에 섬길 대상을 생각했어,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 라고 스스로를 위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꺼이 나를 낮추고 낭비하고 손해보며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군데요? 우리 남편들, 아내가 우리 섬김의 제1 대상이라는 것을 언제나 첫 번째로 기억하고 언제나 최우선으로 아내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옆집 아줌마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교회만 왔다 그러면 다른 집사님들, 다른 자매님들한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다정하고 살갑기가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의문이 들 정도이면서,
집에만 오면 북극 한파가 몰아칠 정도로 온 집안을 꽁꽁 얼려버린다면, 그게 만약 나라면, 그런 남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세요. 지극히 작은 너의 아내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아내들이라고 뭐가 다를까요? 밤이면 밤마다 동네 아줌마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남편은 이래서 싫어, 정우성보다 우리 남편 보면 오징어야, 우리 남편은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남편 흉 보는 게 마치 내 권리인 자, 그게 마치 요즘 잘 나가는 신여성의 모델인 양,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남편이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요즘 이 남자가 뭘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정말로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니까 너는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방치하며 살아간다면, 아내되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너의 남편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우리의 관계를,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회사로, 비즈니스로, 학교로,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시켜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그곳을 가든지 간에 그 자리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 흘리고 절망적이고 주저앉아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언제나 내 삶 어딘가에는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생각나게 해주시는 바로 그 사람, 지극히 작은 자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눈을 주셨을까요? 그 사람 찾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발을 주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빨리 가라고 우리에게 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입을 주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라고 우리의 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두 손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 사람에게 나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하라고 손 하나가 아니라 손 두 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다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엔터테인먼트화된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메가처치들이 많이 생기게 된 줄 아세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메가처치의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모든 교회는 지역교회의 개념이었고요, 그 동네에 있는 교회가 내가 소속되어서 죽는 날까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My Church, 나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쇼핑합니다. 이 교회는 이게 좋고 저 교회는 저게 좋으니까 나한테는 이 교회가 더 맞는 것 같아. 교회에 옮기기가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리해졌어요.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나와 우리 가족들을 엔터테인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마치 H마트 자판대에서 사과 고르듯이 교회를 골라내고 교회를 쇼핑합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이여, 잘 들으세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엔터테인 해주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트랜스폼 해주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지역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라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라고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내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주여 그래도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 나 이해해 주실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라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 진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주님, 내 진짜 거기만큼은 가고 싶지 않은데요. 주님, 내 진짜 그 사람만큼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요. 주님, 내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섬기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요 주님, 오늘 말씀하시니까 내가 거기로 갈게요. 근데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가슴 부여지고 용서해 볼게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거기 가서 그 사람 한번 섬겨 볼게요.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주님의 뜻에 내 삶의 궤도를 재조정하고 주님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잘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잘 나간다는 것은 결국 잘 산다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난주 암송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잘 나가는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히 사신 것과 같이 예수님 한 분이 잘 사심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생의 축복과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희생과 죽음이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살아가는, 많지도 않아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10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만약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나도 살릴 수 있다면, 내일부터 시작될 내 일상의 삶에서 발견될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등을 두드려주고 안아줄 수 있다면, 예배가 마치고 교회 로비를 뛰어다닐 우리의 작은 아이들을 끌어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의 이름을 묻고 그의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다면,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무관심했던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섬겨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를 조금이라도 더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도 제법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다 한다면 나도 오늘 잘 나가는 예수님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찾은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내가 잘한 게 뭘까?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잘 나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인생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주님, 나의 간증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확증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한 번 더 2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우리 한 번만 더 2절 찬양해 봅시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의 간증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나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의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형이상학적이고 너무나 뜬금없는 것들을 생각했던 적이 많았던 나를 또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섬길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다가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얼굴로 가장하고 서 있는,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신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도 홀로 주저앉아 울고 있을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목말라 지금도 남 모르게 눈물 짓고 있을 그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 어쩌면 내 가정에 있을지도 모를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어쩌면 내일 출근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어쩌면 1년 넘게 한 번도 전화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그러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시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오늘 라이프팀 모임 가운데 만나게 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손을 잡다 예수님의 손을 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다 예수님의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먹이다, 그 사람을 마시게 하다 예수님을 먹이고 예수님을 마시는,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의 예수님을 내 인생 가장 가까이에 모시고 살아가는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 내 인생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를 섬기다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를 안아주다 하나님을 안아주길 원합니다. 그를 영접하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영접할 줄 아는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과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